그러니까 이 대승 소승도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어요. 유교면 유교지, 유교에 뭐 대소승 안 나누죠. 그런데 대소승을 나누는 게 제가 불교에 오면 좀 심각해져요. 혼합돼 있어요. 유교 그 자체로 그냥 대승적입니다. 기독교도 그 자체로 대승적입니다. 불교는 소승이 하나의 큰 힘을 갖고 있어요.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충돌나고 있는데 사람들이 충돌난다는 것도 모르고 써요. 그러니까 대승 주장이 어느 철학 못지않게 탁월함에도 불구하고 불교가 소승하고 계속 이렇게 섞여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사실은 맛을 잃어버려요. 소승도 맛을 잃어버려요. 소승의 맛은 세상 모든 걸 내려놓고 초월하는 건데 초월도 안 돼요. 중생구제를 해야 된다. 근데 또 중생구제를 또 적극적으로 밀고 나간 대승도 아니에요. 중생구제를 또 하면서도 열반에 들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섞여버리면요.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사실은. 거기서 또 길을 찾아 나가는 분은 그런 가르침 속에서도 자기 길을 또 찾아가겠지만 내가 길을 걸어보니까 이렇게 걸어야겠더라 하고 다시 그러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기존에 걷던 길들이 계속 혼합된 채로 이렇게 제시되고 있으면 공부하는 사람이 지금 불교 공부하시기 엄청 힘들어요. 이제는 초기 불교 경전까지 다 번역돼 나와서 뭐부터 보셔야 될지도 모를걸요. 초기 니까야를 봐야 되는지 또 그게 이제 예전부터 우리가 읽어오던 아함경으로 봐야 되는지 팔리어 경전 그대로 니까야로 봐야 되는지 대승경전은 어떻게 취급해야 되는지 불교 안에서만 복잡한 거예요. 지금 유교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니에이지입니다. 그냥 이니에이지를 가지고 씨름해서 더 나와 남을 닦아가는 것뿐이에요. 기독교 아버지 뜻대로만 가면 돼요. 아버지 뜻이 사랑하라예요. 그러니까 소승적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런데도 사람은 또 소승적인 걸 만들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나 소승적인 게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교처럼 철학으로 정립돼 있어가지고 두 개가 충돌하는 경우는 좀 드문 경우에 보통 이 정도까지는 안 돼요. 있긴 있어도 각 문파마다. 수도원도 봉쇄 수도원 이런 건 아주 소승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봉쇄하라고.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더 힘든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같이 밥 먹고 놀면서 도를 얘기해 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전적 근거를 따지면 봉쇄 수도원 이런 건 후대에 만들어진 이론이죠. 그런데 이제 불교는 뭐가 문제냐면 석가모니의 이론이 소승적인 거예요. 뒤에 나온 이론이 대승적인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불교는 한번 교통정리를 안 하면요. 앞으로 계속 헤맬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확히 부처님 가르침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초기 불교 기준, 부처님의 가장 원육성 기준으로 볼 때는 지금 선불교도 불교 아니에요. 부처님 얘기랑 상관없는 얘기예요. 실제로는. 그 초기 경전 연구하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참나 찾고 주인공 찾는 불교가 정상적인 불교인지 아니라고 합니다. 마구니 소리라고 그래요. 초기 불교 제대로 공부하신 분. 그럼 이게 불교 자체가 지금 한번 극복하고 정리하고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걸 제가 도와드린 거예요. 제 견성 콘서트나 제 불교 강의 들으셨으면 정리 다 되실 거예요. 그냥 선택의 문제지. 난 대승을 할까? 소승할까?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교통 정리를 제가 다 해드렸으니까.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제가 교통 정리 도와드릴 수 있지만 이 한국 불자들이 입장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대승의 길을 따르겠다. 근데 지금 조교종은 대승의 길을 따르겠다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러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몰라요. 본인이 그런 선언을 했다는 걸. 그러니까 또 초기 경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건 팩트입니다. 스님들 또 대소승 구분은 제 강의를 보면서 하고 있어요. 대소승 구분이 원래 잘 안 돼요. 이게 보편적인, 이게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불교가 짬뽕 돼 버렸어요. 소승, 대승이 짬뽕 돼 버렸어요. 지금 구분 못 해요. 심지어 티베트 불교도 들어가면 구분 못 해요. 이 티베트 불교에서 중시하는 중간학파에서 이미 짬뽕 돼 있어요. 섞여 있어요.
골 때리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태수승 구분 제일 정확히 해드릴 수 있는 곳이니까 제가 꼭 불교 학당이 아닌데도 불교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제가 얘기를 안 하면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좀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제발 그 불교란 종교 안에서도 소승, 대승을 구분해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소승을 하고 싶으시면 소승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주체적으로. 대승을 하고 싶으시면 대승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뭔지 알아야 선택을 하니까 제 강의 보시면 뭔지 다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게 땡긴다 해서 그거 선택하셔서 정진하시면 각자 원하는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데 죽도밥도 아니게 섞어서 공부하시면 절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옵니다. 뭘 원하시는지도 사실은 설명하지도 않고요. 그걸 구분해서 하시라. 뭐 아무튼 하고 싶으신 거 도와드리면 저도 좋으니까 아라한이 되고 싶다 되시면 돼요. 제 강의. 근데 저는 이제 그 얘기는 드리는 거예요. 대승 이론을 저는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열반은 없다는 거야. 열반은 없다. 윤회로부터 초월한다는 그런 열반은 이 우주에 없다. 한 생명체가 탄생되면요, 이 생명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끝없이 남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이 우주를 살아가야 돼요. 윤회가 맞다면 사라질 수 없습니다. 이 윤회 하나 얘기해도 복잡해요. 아레아식까지 설명 다 들어가야 돼요. 아레아식까지 다 들어가면요, 아레아식은요, 창조성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온을 펼쳐서 이 우주를 만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오온이 본래 공이에요. 아레아식이라는 공에서 나왔어요. 공의 작용이에요. 공은 불생불멸이죠. 이 작용도 안 사라져요. 이게 반야신경 핵심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나온 거예요. 현상계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왜? 본래 공이기 때문에 사라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공을 어떻게 없애요? 이게 대승의 이런 이론들이요, 2000년 전에 이미 나왔는데 지금까지 소화를 못 한다니까요. 지금 저기 달라이라마 존자 강의를 들으셔도 이 얘기를 못 해준다니까요. 현상계를 쪼개면 공하다 이런 얘기만 자꾸 하고 계시다. 현상계를 쪼개서 공한 게 아니라 그때의 공은 현상계를 쪼개서 공한다고 할 때 공은 지수화풍 공 중의 공이에요. 그냥 쪼개니까 공이 되더라. 이거는 지수화풍 공 중의 공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색, 즉 지수화풍의 공을 다 해서 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색이 있다 없다도 색이에요. 그건 물질적인 원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색수상행식 전체가 공이라고 할 때는 그때 공은 참나를 말하는 겁니다. 참나의 작용이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데 참나를 등장시키지 않고 중간하락파는 설명합니다. 자꾸. 쪼개면 공이다. 분해하면 공이다. 너는 없다. 왜 제가 없나요? 너는 쪼개면 팔, 다리 다 세포 이런 거지 너라는 건 없다. 쪼개면 뭐든지 사라지죠. 근데 이 말이 논리가 이상한 논리인 겁니다. 합쳐놓으니까 전이 있어요. 쪼개면 없죠. 합치면 있어요. 뭐라고 할 건데요? 자꾸 쪼개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학파 논리를요, 지금 티베트에서 지금 이걸 이어오는 거예요. 이런 그 당시 논쟁법을 전통문화 계승자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민속촌이랑 똑같은 거예요. 가면 거기서 곤장 치는 사람이 있고 있어요. 옛날 일 그대로 재현하는 사람들. 옛날 논쟁을 지금 이 시대에 계속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 논리 그대로. 그래서 그 논리에 한번 빠져들면 진리같이 보이죠. 참나의 안목으로 보시면요, 그런 것들은요 다 부분 진리예요. 중간학파 이런 건 아주 부분 진리입니다. 제가 아주 반대하는 이론들이에요. 중간학파 이론들. 진짜는요, 일체가 공의 작용이라는 것을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체험할 수 있는 체험에 기반해서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이 참나가 공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고 풀어가는 모든 공에 대한 논의는 대승 논리랑 상관이 없는 논리입니다. 근데 그런 논리를 대승 논리에서 예전에 구사했어요. 왜? 일반인들한테 설명이 안 되니까. 중간학파는 원래 일반인이나 전혀 대승 논리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공하다는 걸 어떻게든 느낌이라도 주려고 그 논리적으로 개발된 학설이지 그게 대승의 심오한 얘기를 다룬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티벳에서는 그게 최고의 이론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것도 결국 들어가 보면 티벳에서도 경전 위주로 공부하는 사람들 주장이에요. 실제 그 수행을 중시하는 파들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저랑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일체가 공이다 하고 바로 나갑니다. 참나작용이다. 미라레빠도 그랬고 파드마 삼바바도 그랬고 다
티벳의 고승들은 다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티벳 그 학문하는 걸 보면 이론에 기대서 하고 있어요. 몇몇 림포체들이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것뿐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이 쉽지 않다. 대승을 표방하는 종교에서도 대승을 모르고 있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셔서 대승이란 말도 원래 없는 거예요. 인간의 길이에요, 그냥. 그게 원래 인간의 길인데 괜히 소승적인 가르침, 인간의 길에 안 맞는 가르침이 강조되면서 인간의 길을 얘기해야 되니까 다시 태승이라고 또 이름을 붙이게 된 것뿐입니다. 그냥 여러분은 가장 당당한 길, 그냥 양심의 길, 인간의 길을 걸으실 뿐이에요. 괜히 윤회라는 것을 벗어나는 그 열반이라는 길이 있다. 이 길로 가자라는 이론이 나와버리니까 그 길을 소승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가 태승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 말도 필요 없고 그 자체가 원래 안 맞는 얘기입니다. 그냥 인간은 세세생생 여러분이 존재하는 것도 여러분이 알 수 없죠. 어떻게 존재했는지. 그 존재 자체가 신비해요. 이걸 없앨 수 있다고요. 반야신경이 오온이 공한데 공을 없앨 수 없다. 공은 불생불멸이다 써있죠. 오온도 공이기 때문에 오온도 불생불멸이라고 말한 거예요. 반야신경 읽으시면서 거기까지 읽으셔야 대승이 보입니다. 그래서 관자재보살이 반야바라미를 깨달아서 딱 보니까 오온이 공이더라. 근데 이거를 지금 소승불교, 초기불교 공부하는 분들이 이 오온을 쪼개면 이게 다 실체가 없고 공화 없는 거니까 고통도 없는 거구나 깨달았다. 관자재보살이 그 정도에 깨달았으면 아라한밖에 안 돼요. 관자재보살은 십지보살입니다. 그분이 깨달은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오온이 그 자체로 공이더라, 참나더라, 진리더라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색 즉시 공, 색이 곧 공이고 여기서 끝나야 돼요. 초기 불교라면. 그런데 공이 색이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이 색이더라. 이 얘기는요. 쪼개서 나올 수 있는 얘기가 아니고요. 비슷하게 얘기할 뿐이에요. 그 경을 쓰신 분이 얘기한 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학파 같은 논리적으로 반야신경이 더 먼저입니다. 반야신경이나 금강경이 먼저입니다. 거긴 이미 참나의 작용으로 이 현상계가 돌아간다는 걸 다 설명해놨는데 중간학파는 나중에 등장한 거예요. 이 반야신경을요, 용수보살 같은 분들이 풀어주겠다고 풀어준 건데 잔뜩 개념을 써가지고 망쳐놨어요. 원래 반야신경, 금강경 맛을 다 죽여놨어요. 중간학파 그 이론들이. 그런데 나중에 중간학파에서도 그게 아닌 걸 알아서 나중에 유식으로 실제 수련을 통해서 이 아레아식의 체득, 공성의 체득을 통해서 만이 이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걸 주장하는 중간학파 내에서도 그런 좀 입장이 다른 개념으로 따지는 입장이 아니고 실천적으로 따지는 입장이 나와요. 그런 파 중에 한 분이 까말라 신라라고 제가 좋아하는 수습차제 연구라고 1지부터 10지까지 가는 걸요 체계적으로 설명해 놓은 분이에요. 훌륭한 분입니다. 달라이라마께서도 강의 많이 하시는 건데 그런데 이분은요 그 입장이 달라요. 지금 그 이론으로 파는 사람들하고 입장이 이분은 실천으로 판 사람이에요. 요가 수행자예요. 그러니까 불교 요가. 그래서 요가를 한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랑 이론파들이 주장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이론파들이 공을 주장할 때는 개념입니다. 무조건. 이것도 없는 겁니다. 왜요? 쪼개면 없어요. 들어가면 플라스틱이고 뭐고. 접시는 없는 거예요. 근데 쪼갰다고 해서 왜 접시가 없어요? 접시 들고 와라 그러면 또 들고 갈 거면서. 이게 허황된 논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만 다루는 거예요. 부분 진리만. 그래서 그런 게 다 부질없고 이 일체가 본래 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게 쪼개서 공이 아니라 알아차려서 존재하기 때문에 공이라는 거예요. 알아차림이 공이기 때문에. 근데 이 공의 알아차림으로 우주가 우리 마음에 펼쳐지고 굴러가요. 일정한 질서를 가지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그대로 보살이 돼요. 이걸 쪼개서 공인 줄 아는 분은요. 이걸 깨달으면 뭐가 돼요? 과학자가 되죠. 과학자. 이해되세요?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가 되겠죠. 절대 불보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예전에 되게 이상했어요. 대학 때 공부할 때. 스님들 얘기를 들어도요. 고승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쪼개면 진공 에너지가 나옵니다. 선승이라는 분들이. 색즉시공을 얘기하는데 과학으로 입증됐습니다. 색즉시공이. 색을 쪼개면 공이 나옵니다. 참나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지금 이 말에는. 그래서 이 말은 불교적으로는 엉터리입니다. 이 말은 불교에서도 쓰긴 써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정된 거라고 집착하는 사람의 상을 깰 때 쓰는 거지
참나를 지금 설명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깨달아도 견성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가 다 견성했게요? 스님들보다는 제대로 쪼개본 분들은 과학자죠. 여기 쪼갰다는 소리만 들은 거고 실제 쪼개서 아주 원자 이하까지 막 실험한 분들은 과학자죠. 그분들이 견성자여야죠. 진짜 공을 깨달은 분이야죠. 그 공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철학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 철학의 영역은 그 공을 지금 바로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는데 알아차리고 있는 의식이다라는 걸 아셔야만 공을 아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에 의존해서 일체가 내 마음에 펼쳐져서 이 오감, 감정, 생각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죠. 이것들이 굴러간다. 이걸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통찰을 못 하시면 견성 못 하신 거고 이걸 아시면 견성하신 거고요. 초견성은 하신 거죠. 이 독자적 영역이 있는데 아니 선승이라는 분들이 색즉시공을 그렇게 설명해 버리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중간학파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계속해서 비는 내리지 않는다. 왜? 비는 무상하니까. 쪼개면 실체가 없으니까 내리지 않는다. 비 맞고 있으면서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없다. 자동차 앞에 한번 서보세요. 자동차는 없다. 자동차는 쪼개면 다 부품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자동차는 없다. 집은 없다. 대지도론에 나옵니다. 용수보살이 쓴 대지도를 이런 논리만 계속 나와요. 집은 없다. 쪼개면 다 기둥, 벽 이런 걸로 쪼개지기 때문에 집은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어디 가서 하고 다녀도 여러분 이렇게 진지한 사람으로 대접 못 받습니다. 이걸 세상에 이걸 가지고 견성까지 하겠다 그러면요. 이거는 아주 방편 중에 방편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를 달달 외우면서 이 논리로 무장하고 있는 데가 티베트 불교예요. 이게 그래서 티베트도 지금 더 나아진 거는 예전보다 나아진 건요. 나라가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실제 각 나라에 가서 고생하면서 거기 중생들한테 도움이 될 어떤 보살심을 가지고 상대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티베트 불교가 대승스러워진 거예요. 그냥 뒀으면 아주 귀족 불교, 아주 그 전통 문화 수호하는 불교로 끝났을 겁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많이 나아지는 거는요. 그래도 지금 이 전 세계에서 대승 불교하면 티베트 불교 치는 건요. 전 세계 중생하고 만나면서 그 보살심을 가지고 만나면서 계속 수작을 하면서 좀 진화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대승 불교에서 제일 대접받는 거예요. 한국 불교는요. 산에서 견성만 주장하지 중생 제대로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을까요? 못 해요. 그래서 대승소리 세계 나가면요. 우리나라 불교 약한 이유가 그겁니다. 누가 와도요. 수준에 맞게 지도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냐. 이걸 펜이라고 해도 널 30방 때릴 거고 그 외국인들 벌써 놀랍니다. 이걸 아니라고 해도 30방을 때리겠다 그러면 빨리 잘못 왔구나 싶겠죠. 여기 잘못 왔구나.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도 않는 선문답을 날리면서 지도에 들어가요. 그럼 화두선 아니고 다른 거 좀 중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합시다. 그러면 왜 그런 짓을 하는 것은 이 가나선을 최상승선인데 이걸 무시하는 짓이다 해서 조계종에 무슨 반한다 해가지고 아주 탄압합니다. 무시해요. 가나선 아닌 걸 한다는 거. 그래가지고 저한테 예전에 미국에서 선 지도하는 스님이 오셔서 학당 강의를 듣고 자기 신자들한테도 제 강의를 권하고 그래서 직접 오셔서 하신 얘기가 한국 스님들 몇 번 불렀다가 아주 혼났다는 거예요. 티벳이나 어디 다른 승려들을 부르면 타 와서 그 안에 왜냐면 힌두교 요가하는 사람도 있고 이게 힌두교죠. 다양한 종교가 와서 해요. 기독교인까지 와서 선을 수행하는데 그러면 다 알아서 잘 지도해 주는데 한국 스님들만 오면 외도라고 한다는 거예요. 힌두교 외도다. 이단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가서 겸상 못한다. 화두선으로 해라. 그러니까 내가 제시한 방식으로만 수행을 해라. 이런 고집을 자꾸 부리셔가지고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이 우리나라 불교의 실정. 외도다, 이단이다 이렇게. 그러면 자기가 더 나아질 것 같죠. 자기가 사실은 보살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말들은 다. 본인이 견성했으면요. 힌두교인도 힌두교식으로 견성시킬 수도 있어야 돼. 진짜 본성을 봤다는 거. 아니 어차피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듯이 본성이라는 건 우리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예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알아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말귀만 알아들으면 다 견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동물들은 힘들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해피야, 너 지금 이 소세지를 보고 침을 흘리는 넌 누구니? 하면 제가 알아차려야 되는데 개념작용이, 이성작용이 약하니까, 개념화가 약하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가능한 게요. 개념이라는 걸 쓸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정리해서 자기가 이렇게 추적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치가 이러니까 이러겠군 하고. 근데 동물들은 자기 삶에 필요한 정도로만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뇌를 이 수행까지 하기엔 약하죠. 그런데 인간은 가르치면요, 넌 누구냐 하면 찾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니 뭐니 하는 건 다 방편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알아차리고 있는 자신을 의식하게 해주면 돼요. 그리고 반성적으로 의식하게 해주면 이제 지혜까지 갖춰져요. 찾고, 아, 이게 이래서 이런 거구나까지 하면 지혜예요. 이게 정의 쌍수예요. 찾는 건 선정이고, 찾고 보니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살았을까? 이거 보물이구나. 이게 진짜 나구나. 이러면 이게 오도송이 나옵니다. 난 그동안 에고로 살았는데 참나가 내 주인공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쭉 나오면은 거기에 아공, 복공의 지혜가 들어가요. 그래서 아공, 복공의 지혜까지 다 얻어요. 이쪽 선불교는 화두를 가지고 그 아공, 복공의 지혜를 얻어요. 화두를 풀려면 그 지혜도 필요하니까. 체험과 지혜를 화두를 통해 닦아요. 정해상수. 티벳은 아예 선정은 선정대로 따로 하고 티벳 방식은 이래요. 어디든 최상승선은 똑같아요. 한 방에 몰라 들어가서 바로 나 만나서 지혜 얻는 방식은 저쪽은 마하무드라나 족첸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최상승선이라고 불러서 똑같은데 화두에 몰입해서 정해상수를 닦거나 저쪽은 부처님 상을 그려요. 부처님을. 처음에 이렇게 작게 그린대요. 이렇게 해서 부처님이 눈앞에 선명히 그려질 때까지 그려요. 눈을 떠도 감아도 보일 때까지. 그러면서 몰입의 4단계를 닦아요. 그 몰입 4단계를 9단계로 부풀려 놓은 게 구주심이라고 제 강의 중에 있어요. 소년이랑 코끼리, 원숭이가 셋이 이렇게 여행 떠나는 스토리. 구주심을 나누면 4단계예요. 특징별로 나누면. 그 4단계가 제가 몰입 4단계에 써놓은 게 전 구주심이나 이런 걸 다 공부한 뒤에 쓴 거예요. 몰입책을. 몰입책 안에 새로 낸 몰입책에는 구주심까지 아예 넣었어요. 제가 그려서 구주심도를. 그게 원래 티벳의 고승들이 그린 건데 제가 따라 그려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티벳은 아주 그냥 한 방에 가는 선이 있어요. 티벳에도.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눈앞에 어떤 불상이나 어떤 색이나 어떤 모양을 그리게 해요. 만다라 같은 걸 그리게 해요. 그려지면 몰입이 되면 이제 신바람이 나죠. 몰입 4단계 가면 희열이 난 상태에서 이거를 그리는 중에 여기까지가 선정수행, 지혜수행 들어갑니다. 어디든 공식은요. 조금씩 모양은 다르지만 선정이 들었을 때 연구하는 게 지혜예요. 선정에 들지 않고 여러분 머리 굴리면 그거는 그냥 아르말이라고 하는 거고요. 명상에 들어가서 연구하면 그걸 지혜 개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걸 현대적 용어로 선정을 뭐라고 제 몰입책이요. 이걸 현대적으로 풀어주려고 쓴 겁니다. 일반인들도 누구나 할 수 있다. 종교 없어도. 그래서 선정을 제가 몰입이라고 풀었고 지혜를 몰입에 들어서 사고하는 거라고 해서 몰입 사고라고 푼 거예요. 안 어렵죠. 그러니까 이게 몰입이 들어가야 되는 게 그냥 사고가 아니에요. 몰입 사고지. 몰입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몰입이 돼야 선정바람이를 얻은 거고 몰입사고를 할 수 있어야 지혜바람이를 얻은 거예요. 지혜바람이를 얻었다는 특징이요. 티벳 고승들이 다 얘기합니다. 사물에 대해서 분석할 때 희열 속에서 분석할 수 있어야 지혜바람이래요. 그러니까 답답함 속에서 머리 굴리는 게 아니고 자명함의 희열 속에서 머리를 굴려서 이렇게 답을 찾아내면 그걸 지혜바람일 그래요. 제대로 된 티벳에서는 그러면 정사마타, 정위파사나 그래요. 이게 사마타죠. 인도말로. 이게 위파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가. 그래서 정 붙으려면요. 정의 핵심은요. 그런 어떤 희열이에요. 희열. 경한 희열. 몸이 갑자기 가볍고 편안해지면서 희열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신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바람이 안 일어난 명상, 신바람이 안 일어난 사고는 정이파사나 정사마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정의 쌍수라고 하는 건요. 제 수신결 강의에도 나옵니다. 정의 쌍수라고 하는 건 희열 속에서, 즉 참나의 각성 속에서
명상에도 들고 사유도 할 수 있는 상태. 그게 정해쌍수예요. 그러니까 결국 깨어나셔야 돼요. 참나각성이 되셔야 정해쌍수를 논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내가 경전 공부 좀 많이 했으니까 나는 이빠사나를 많이 닦았겠네. 아니에요. 깨어서 관을 하지 않으면 이빠사나라고는 안 하는 거예요. 자, 이건 초기 불교 이래로, 부처님도 초기 불교 이래로 법구경에서부터 명상에서 지혜를 낳는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모든 다른 철학 종교에서 다 똑같습니다. 명상에 기반하지 않은 사고는 인정 안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본능적으로 알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만히. 아무도 안 움직였는데 복잡한 문제를 계산하려면 여러분 가만히 있어봐라 이럽니다. 누가 가만히 있어요? 지금 자기 마음대로 가만히 있으라고요. 그러니까 몰입에 들어야만, 물이 맑아야만 사물을 또렷이 거울처럼 비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본능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쓰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복잡한 생각을 하려면 TV도 끄고 음악도 끄고 뭔가 좀 집중을 해가지고 사고를 해야 답이 나온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쓰고 사시는 건데 이거를 제대로 쓰는 것뿐이에요. 아주 낯선 건 아니라고요. 다 하시는 건데 제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게 몰라로 몰입에 들어가고 자명한 성찰을 통해서 몰입 사고를 하면 정의 쌍수가 되죠. 닦이죠. 이게 다예요. 그래서 티베트 불교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해요. 불상을 몰입을 해요. 부처님 모습에 몰입을 해요. 그 다음에 지혜 개발을 이렇게 합니다. 그 몰입된 상태, 눈앞에 부처님이 떠 있는 상태에서 분석을 해요. 요 부처님은 지금 실감나게 내 눈앞에 오감을 갖추고 있는데 결국 내 참나가 만들어낸 거 아닌가? 내 알아차림이 만들어냈으니까 이거는 내 마음에 의해서 나온 거니까 일체 유심조구나. 마음법이 본래 공하구나. 색이 눈앞에 색을 만들어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색이 공에서 나왔구나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견성을 합니다. 어차피 들어가면 다 똑같아요. 들어가면 결국은 언제든지 참나랑 접속을 할 수 있는 몰입력, 선정력과 그 참나 상태에서 아공, 복공, 일체가 내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참나와 에고의 정확한 구분 할 수 있는 아공, 복공의 지혜를 얻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화두선으로 들어가도 긁어갖고 끝나요. 화두선은요, 이게 심플한 법이에요. 부처가 뭡니까? 제 펜을 하나 딱 듭니다. 요거 명쾌히 아시려면요, 제가 펜을 딱 들었을 때 여러분 펜만 바라보시면서 몰입을 통해서 깨어나실 수 있어야 돼요. 참나를 각성해야 돼요. 동시에 지혜가 얻습니다. 왜 부처가 뭐냐고 했는데 제가 펜을 들었을까요? 지금 이 펜을 만들어서 보고 있는 게 여러분의 불성이에요. 이 펜은 여러분 불성이 만든 거라는 거예요. 이 펜이 어떻게 존재할까요? 보고 있는 여러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부처가 뭡니까? 이 펜 하나 드는 행위 안에 아공, 복공이 다 들어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시면서 화두가 제대로 터지면 화두를 깨쳤다고 해도 대부분 되게 부분적인 것만 깨치고 깨쳤다고 해요. 제대로 딱 터지면요. 지혜까지 딱 얻어야 돼요. 지혜까지 못 얻으면 더 해야 돼요. 몇 차 견성까지라도 더 해야 돼요. 딱 깨끗이 끝나는 거는 저 화두를 통해 참나도 만났을 뿐더러 화두의 의미까지 다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정해가 딱 끝납니다. 부처가 뭐냐? 나무에서 소리가 난다. 바람이 내는 소리냐, 나무가 내는 소리냐. 그럼 이제 막 갑자기 무슨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것 같죠? 바람과 물체의 관계, 뭐 이제. 지금 그런 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선문답 선사들끼리는. 선사들끼리 모두 묻는 거는요, 아공, 복공을 묻는 거예요. 그거 아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멋진 답, 여러 답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 소리를 누가 내느냐 하는 건 누가 낼까요? 저 소리를 누가 듣고 있을까요? 만들어서. 참나요. 그럼 여러분 모릅니다 하고 딱 참나 상태로 있어도 답이고요. 더 멋진 답은 여러분 참나가 여러분이 소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답이에요. 저 소리 누가 냈냐?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아까 그 질문에 이 답이. 제가 소리를 만들어 보인 겁니다. 참나 깨어서. 그러니까 깨어서 안 하면 이건 다 엉터리고요. 뭐라도 해야겠다 해서 때리면 이거는. 그러니까 마음이 중요해요. 내가 소리를 내봤다고요. 만들어놨다고요. 저 소리 어디서 나왔냐 그러는데 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하고 소리를 만들어 보이는 겁니다. 이게 선문답은 전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가장 이렇게 논리적인 거예요, 사실은.
상대방이 묻는 것에 대해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격가지 제거하고 본질끼리 딱 바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격가지에 빠져서 보면 뭐 엉뚱한 동문서답을 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휘파람이라도 멋지게 부는 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냐면 알고 하시면 참나에서 이 소리가 나왔다 하는 거를 보여주시면 된다는 거죠. 뭔 짓을 하든. 그러니까 이 답은 여러 가지 가능해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뭐냐, 이걸 컵이라고 하지도 말고 컵이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말해라. 안 그러면 너 가만 안 두겠다. 이거는 컵이라는 개념을 쓰지 말고 얘의 본질을 드러내봐 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는 그냥 깨어서 이 컵을 갖다가 날려버려도 돼요. 이런 컵이라는 이 자체에도 빠지지 마라, 깨어있어라 하는 말로 이 컵을 날려버려도 되고 이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한 잔 마셔도 돼요. 컵이 이런 거다 하는 걸 온몸으로 보여준 거죠. 단 이 모든 과정은 깨어서 하셔야 돼요. 이게 참나의 작용이라는 걸 내가 알고 해야지 답이지. 지금 여러분 마음이 답인 거예요. 그대로. 상대방이 알건 모르건 여러분은 깨어서 컵에 휘둘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거나 뭐냐면 이런 거예요. 컵이라고 하지도 말고 아니라고 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제가 답을 컵에 휘둘리는 건 너다 하고 컵을 버려버린 거죠. 컵 가지고 부질없는 짓거리 하지 마라 하고 스승이어도 원래 막 합니다. 선불교는. 당신 컵에 이미 휘둘린 건 너다 하고 컵을 박살내버릴 수도 있고요. 컵에 물을 따라서 한 잔 깨어서 딱 마시면 깨어서 컵도 컵대로 살았고 나도 깨어 있었고 둘 다 산 거죠. 컵이 온몸으로 보여줬어요. 내가 무슨 뭐 하는 놈인지. 그럼 컵이라는 용어도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다 살리는 방법도 있고 다 파괴적인 방법도 있고 다 가능해요. 그냥 그때그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문답 놓고 연구하는 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왜? 그때 정황도 모르면서 분석 안 돼요, 사실은. 선문답 보고 깨쳤다 하는 분들 제가 볼 때는 의심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실제 내려오는 1700공안은요.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그때 상황에서 수작하고 끝난 거기 때문에 이걸 제3자가 기록해 놓고 그 느낌이 안 살아요. 이렇게 선명하게 알 수 있는 선문답도 있는데요. 부처가 뭐냐? 그러니까 뭐 멱살을 잡았다고. 저쪽이 또 어떻게 뺨을 때렸다. 둘이 방석을 막 하다가 재미없어지면 둘이 던지고 가버려요. 그럼 둘 간에만 아는 사정이에요. 깨어서 움직여 본 거예요. 제3자가 뭐 이렇게 뺨을 때리니 뭘 하고 뭘 했다. 이 도리가 뭐냐? 정확히 말씀하면 알 길이 없어요, 사실은. 알았다 하는 놈이 사기꾼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말 지어낸 거예요. 그런 선문답이 꽤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데 그런 선문답도 도움이 돼서 써는 거예요. 뭐에 도움이 되냐면 고승들이 불성의 작용으로 드러낸 일이었고 내가 그 일을 가지고 왜 그랬을까 하다 보면 의심이 끌어져서 견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좋은 화두는 아니에요. 왜? 그 이치까지 내가 다 선명히 이렇게 아공복공을 선명히 드러내주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분 깨어서 하는 여러분의 모든 짓이 다 아공복공을 멋지게 드러내는 일은 아닙니다. 들어는 있지만 남이 그걸 보고 깨치는데 도움될 일이 있고 봐도 모를 일이 있어요. 여러분만 아는 일. 여러분이 깨어서 해도요. 남이 보고 그 의미 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선문답도요. 화두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어요. 실제로는. 그거는 이제 스승들이 잘 골라주는 거죠. 도움될 만한 걸로. 다 아실 필요도 없다. 저게 안 되니까 또 원래 뭐 그러니까 거기 내려오는 말이 견성하면 1700공안을 타파한다. 저거 타파 안 되니까 저런 소리 하나 없다. 그런 게 아니고 안다고 하는 게 엉터리인 경우가 많아요. 더 엉터리 뭐냐면 그분들의 중국어 실력도 엉망이라 선문답도 한문 해석부터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리얼. 이게. 근데 딱 안다 하고 딱 목에 힘주고 있으면 여러분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고승이 아는지 모르는지. 이게 함정이에요. 친절하게 설명해주는 문화가 아닌 그 문화의 함정이에요. 느낌만으로 전수하고 그 느낌만으로 서로 인가하다 보니까 지금 선불교가 왜 빨리 망한 줄 아세요? 느낌만으로 전수되다 보면 설명이 안 되니까 전수를 받아도 사실 정확히 몰라요.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수행하다 깨어있으니까 견성했다고 아주 인가받은 사람이 저한테 너 견성했다. 그 상태다.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뭐 내가 뭘 한 거야? 깨어 있었죠. 근데 말로 설명을 못 해주니까 느낌으로만 설명하니까 그 진짜 난감합니다. 느낌으로만 설명. 예, 지금 그 느낌이에요.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느낌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은 개념이 있어야 그게 이해가 되는데 개념으로 설명을 못 해주면서 느낌만으로 전수해요. 몇 대 건너면요. 완전히 변질돼 버립니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념적 설명. 석가모니가 제일 중시한 게 개념적 설명이었어요. 당시 인도 어떤 파가 와도 개념적으로 다 설복시켰어요. 석가모니. 근데 중국 같으면 선문답을 던지겠죠. 힌두교가 왔는데 참나라 무엇이냐 했더니 막 컵을 갑자기 벽에 던지고 이걸 알아라. 자기들 문화권에서 통하는 언어지 다른 문화권하고는 수작이 안 돼요. 이건 보살도에서 부족한 겁니다. 진짜 무례한 짓인 거죠. 그건 사실은. 견성했다는 분들 이렇게 수작이 서투르면 이게 보살도 아니에요. 내 수행법만 고집하면서 내가 아는 수행법으로 상대방의 그 수행을 다 설명하려고 하고 너도 내 수행법으로 얘기해줘. 너의 체험을. 이게 올바른 보살도일까요? 제대로 된 견성일까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렇더라고요. 그런 행위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거 제가 참 불만입니다. 진짜를 아세요. 뭔 짓을 해도 이거 아시고 나면 여러분 정말 발 뻗고 주무십니다. 이게 다구나. 존재하는 나 자신.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거. 이게 그거구나. 이렇게 얘기 드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와서 공부하시면 우주의 진리를 다 꿰뚫었다라고 뭐 이런 광호한 얘기 하나도 안 써도 돼요. 저는 자부해요. 더 자명하게 설명드리면 여기 오시면 역대 성현들이 철인들이 무슨 말 했는지 뭘 체험했는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우주의 진리는 내가 모르겠어요. 아무튼 역대 4대 성자들이 역대 고승들이 힌두교의 성자들이 뭐에 뿅 갖고 무슨 소리를 얘기하신 건지 무슨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신 건지는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누굴 보고 아버지라고 불렀는지 그리고 아버지 뜻이 왜 사랑이라고 했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열반이 뭔지 그 열반대로 살아간다는 게 뭔지 바라밀이 뭔지 팔정도가 뭔지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유교에서 양심이라고 말하는 게 뭔지 그리고 이니에지가 왜 중한지 이니에지를 이 수신제가 지구 평천하 차원에서 구현한다는 게 뭔지 이런 거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진리가 뭔지 선의 이데아가 뭔지 사물의 어떤 근원적인 이데아가 있다는 게 뭔지 소크라테스가 신으로 여겼던 그런 존재가 뭔지 다 아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다 아실 수 있어요. 그건 일단 아시고 보는 게 남는 장사 아닐까요? 우주의 진리는 차치하더라도 인간들이 얻었던 그 경지는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다 알 수 있어요. 정확한 방법으로만 접근하시면. 그런데 가장 쉬운 게 몰라만으로 그분들이 말했던 그 신성한 실체를 바로 체험할 수 있다는 거.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한 이 개념 잡기를 통해서 이게 어느 한 종교에 매몰되지 않고 전체적으로 보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을 획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사시면 되는 거예요. 홍익학당에 무슨 신도가 돼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깨어서 사시라는 거죠. 제 강의 듣고 학당에 안 오신 분들 많죠. 좋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자기 삶의 현장에서 거기서 살고 계세요. 알고. 몰라 해서 힘들면 몰라 해서 내 안에 아버지, 신성, 불성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양심의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하려고 하고 이 정도 알면 인류가 진화한 거죠. 전 인류가 제 유튜브 강의 보고 그냥 그 정도는 알게 되는 그런 세상 한번 보고 싶어서 저도 이 작업하는 저 아프리카의 어려운 꼬맹이들 친구들 어렵게 사는 친구들도 힘들면 몰라 하고 있고 누가 뭐라고 하면 이거는 자명하지 않은데요. 이런 말 할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지구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게 심화되면요. 전쟁이니 뭐니 못 나겠죠. 찜찜해서 못 하겠죠. 전쟁도. 나중에 더 가면 이렇게 다른 사람 그거 착취하겠어요. 찜찜해서. 하다 멈추겠죠. 사회 문화 전체가
몰라 할 줄 알고 자명함이 뭔 줄, 양심의 잣대라는 게 뭔 줄 알잖아요. 6가지 양심의 잣대, 원칙이 있잖아요. 그거 자꾸 신경 쓰며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이 문화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보호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은 다 조금씩 변하게 돼 있어요. 가능합니다, 이게. 전 인류까지도 다 구제할 수 있다. 근데 이 종교라는 걸 들고 나가면 싸워야 돼요, 이제. 이 좋은 내용이 불교의 옷을 입고 나가면 기독교가 일단 싫어합니다. 몰라, 뭐 좋은지 알아도 몰라를 하지 않겠어. 그렇죠? 싸움이 나죠, 괜히. 이슬람에서 또 싫어하죠. 다 싫어해요, 그럼 또. 유교도 이미 뭐 많이 망했지만 아무튼 유교적 철학을 공부한 사람은 또 못 받아들이겠죠. 이게 서로 계속 싸우게 돼 있는 구조. 이제는 다 끝내고 그냥 제가 그래서 양심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제일 하찮게 된 용어기도 해요. 엄청 고귀한 건데 너무 흔하게 써서 하찮은 말처럼 느껴지는데 여러분 하찮은데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어야 진리예요. 진짜 진리는. 처음 들었다 이거는 사실 진리 아니에요. 여러분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어느 정도 느끼고 있는 그게 진리입니다. 어느 정도 느끼던 거를 자명하게 느낄 때 진리가 돼요. 왜? 그게 진리라면 우리는 그 진리들을 이미 살고 있어야 되거든요.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느낌은 있는데 생각으로 이렇게 과감하게 정리를 못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막연하게 뭔가 사람이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이 양심의 6가지 원칙 때문이다라고 말하실 수 있으면 구공을 깨치신 거 그런 거죠. 막연하게 내가 뭔가 이 인생의 주인공 같은데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원리가 내 마음은 내가 만들어서 보니까 그랬던 거였다. 내 뇌에서 나타난 현상이었다. 지금 뇌과학자들도 얘기하는 건데요. 여러분의 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작용은 뇌의 환각이다. 이거를 일체유심조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근데 뇌과학자들은 그 얘기만 하지 참나의 작용이라는 얘기는 못하죠. 뇌가 만들어낸다는 것까지는 아는데 그 현상 자체도 이 알아차림의 작용이라는 걸 말을 못하죠. 그래서 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는. 그래서 견성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견성하는. 알아차림, 참나를 알기 때문에 견성이에요. 이 참나를 통해 설명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지혜가 되고 진리가 돼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과학적 지식만으로는 이 진리 중에서도 좀 더 낮은 단계의 진리죠. 제가 말씀드리는 이 시공을 초월한 차원까지는 못 가고 시공 안에서 보여지는 진리죠. 진리는 맞는데 더 근원적인 진리를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참나 차원에 들어가시면. 근데 이게 무슨 종교 다르고 뭐 다르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아닙니다. 몰라 하나 하시고 뭐 떡 하나 이렇게 드실 때도 깨어서 이 우주랑 함께 가는 거예요. 우주랑 함께. 우주랑 함께 가시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양심의 자명함은 지금 잘 가고 계신 거예요. 그 잣대가 양심의 6가지 원칙이라니까. 거기에 입에된 게 있으면은요, 지금 우주랑 이게 뭐죠? 불협화음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뭔가 우주랑 어긋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 얘기만 드리고 끝낼게요. 몰입과 몰입사고를 잘 닦아서 삶에서 어떻게든 몰입과 몰입사고를 얻었으면 홍익학당에서 정사 드려요. 이거 제대로 이게 쓰실 수 있으면 희열 속에서. 그 다음에 육바라밀을 다 알아내면은 여러분 대사 드려요. 이 레벨 차가 있는 이유가 정사는요, 이제 연구할 수 있는 수준은 됐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연구할 수 있는 무기를 얻었어요. 양대 무기, 몰입과 몰입사고. 이걸 가지고 신나게 어떤 삶이 올바른가 연구하다 보면 육바라밀이 답이다 하는 걸 알아요. 여기까지 알아내셔야 대사입니다. 인생은 육바라밀로 모두 풀 수 있다 하는 걸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한 단계 또 점프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알아내셔야 되는 게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천지인, 우리 동양의 천지인 사상. 이게 전 세계 다 있어요. 형체 없는 세계, 무형의 세계, 형체 있는 유형의 세계. 인간은요, 무형 플러스 유형이죠.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인간이 제일 귀하다는 게 하늘도 추나추동 진리대로, 질서대로, 진리대로 돌아가요. 땅도 금목수학토 오행이 뭐 물, 불 이런 땅 이런 것들이 오행의 원리대로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원자 분자도 다 공식대로 돌아가요.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몸뚱이는 땅의 원리대로 돌아가요.
사람의 이 영혼의 핵심은요, 하늘적인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들어가면 영, 혼, 육이 있죠. 그럼 육이 땅이에요. 또 3요소가 있습니다. 영은 천이에요. 혼이 인간적인 요소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신기하게.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여러분 인간을 나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니까 지금 개인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우주의 3구성 요소예요. 동양에서 우주의 3재라고 하죠. 이게 우주의 3가지 재료라는 거예요. 구성 요소. 근데 인간이 제일 귀하다는 게 인간은요. 천지는 질서대로만 돌아가는데 인간은 자기가 선택을 해서 돌아가야 돼요. 그 질서를 알고 선택했을 때만 구현돼요. 근데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크냐? 천지가 올바르게 돌아가도 인간의 영혼이 인간이 이 마음을 잘못 쓰면 혼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천지가 틀어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양심에 어긋나게 마음을 쓰시는 순간 천지를 어그러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이 우주에 부정적인 이 영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양심으로 한 생각, 여러분 하늘적인 요소, 영의 몰라 괜찮을 통해 이 영과 접속해가지고 이 육신을 영의 질서대로 잘 다스리면 이 희노애락까지 다스려야 육이 다스려지죠. 혼을 경영해서 육을 경영하면 여러분 안에서 이 진리가 구현되죠. 그러면 천지인이 그때 하나로 제대로 딱 굴러가고.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먹어도요. 이게 아주 씨발씨발하면서 먹으면 이 천지가 어그러진다. 여러분으로 인해 지금 한을 품고 먹고 계시면 천지가 어그러지고 저는 근데 그걸 중생의 맛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도 못하면 이 우주에서 인간이 의미가 없죠. 질서대로 살아가면. 그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는 인간의 맛인데 중생의 맛인데 돌려 쓰실 수 있는 거죠. 몰라 괜찮아 하고 통 큰 마음 만들고 넓은 시야 깊은 사고를 하면서 마음 돌려서 이거 딱 드시는 순간 이것도 내 몸에도 좋고 천지에도 다 좋게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뭔 마음을 있느냐가 중요해요. 남한테 뭘 줬다. 줘도요, 속으로 또 그러면서 주면 이게 좋게. 정말 뭐 욕하면서 주면 좋은 가보가 안 난다는 게 그 순간 천지인이 딱딱 그 순간 그때 그 장소에서 사람이 뭔 마음으로 했느냐가 이게 우주의 구성 요소라니까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내 개인적인 얘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그냥 우주의 한 분자예요. 여러분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아공이라는 거에서 그것까지 얻어야 되거든요. 이 에고가 우주에서 별도로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참나의 작용이라고 깨치는 게 그거예요. 내가 개인이면서 개인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공, 법공을 통해서 이 에고와 참나를 구분하고 이제 법공까지 나아가서 이 에고 또한 참나의 작용이구나. 이걸 명확히 아신다는 건요. 이게 내가 내 일이 단순히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주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쓰느냐가 이 우주에 바로 영향을 줘요. 이왕이면이에요. 이왕이면 좋게 쓰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좋게 쓰자 하는 게 지금 이때 이 장소에서 내가 뭔 마음을 쓰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양심에 어긋난 마음을 계속 품고 다니신다면 여러분으로 인해 우주는 계속 어그러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을 돌려가지고요. 이제 생각, 감정, 오감을 잘 굴려 쓰시면 그때부터 이게 벌써 지상 천국이 구현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서는 벌써 구현돼요. 그 찰나라 할지라도 구현이 됩니다. 이 일을 아셔야 돼. 이 감각을 아셔야 어려운 일이 생기고 막 나가고 싶어도 이게 또 다시 돌려서 쓰는 거예요. 왜? 이 일을 계속 어그러지게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우주의 한 분자로서 여러분이 우주의 세포 같은 거예요. 내 몸의 세포처럼 우주의 한 세포예요. 이 세포가 열받는다고 함부로 치고 나가면 이게 암세포도 됩니다. 우주의 암세포가 되기도 해요.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우주 전체의 작용을 도우면서 나도 살려면요. 자리 이탈하려면 양심을 따라줘야지 뒤끝도 없고 나중에 돌아봐도 후회가 안 되고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작은 선택 하나도요. 이 우주적인 사건이란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이게요. 이건 내 개인 일이지 이게 무슨 우주적 사건이야. 이게 에고의 무지와 아집이라는 거예요. 아공, 법공을 닦으시는 이유는 이걸 벗겨내려고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은 참나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기독교적으로 말해볼까요? 내가 하는 일은 사실 아버지가 하는 일이에요. 내 손을 빌려서 할 뿐이지.
내가 여기서 깽판을 치면 아버지 일이 다 망쳐지는 거예요. 나로 인해. 근데 반대로 내가 적극적으로 아버지가 하고자 하는 육바라밀을 거들면 나로 인해 아버지가 이 우주에서 육바라밀을 펼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공덕이 쌓이죠. 왜? 내 손이 없었으면 못했어. 아버지가 아무리 아버지라도 못했죠. 내 손 빌려서 한 거니까. 그래서 내 영혼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구현하는 거. 이게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아버지 뜻이 구현되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를 통해서 아버지 뜻을 구현하라 이거죠. 하게 하겠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게 영혼은 달라도 제대로 예전에 도를 깨치신 분들은 이걸 다 알았어요. 그냥 알고 사는 거예요. 아마 원시 시대에도 아는 사람은 알고 있어요. 원시 시대에 비슷하죠. 저기 아프리카나 지금 뭐 이런데 거기 가도 도인이 있다니까요. 인디언들 여러분, 인디언 영성 높다고 하죠. 그럼 인디언들 삶의 수준이 높았나요? 문명이? 험하게 사셨죠? 되게 원시적인 모습으로 살았지만 그 안에서 도 다 닦았습니다. 이 원리 알고 삽니다. 우주에 이대한 영이 있다. 그 영을 따라서 내가 오늘 하루 성실히 살아야 된다. 그래야 죽을 때 그 영과 제대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런 기본적인 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 하나 죽여도요, 인디언들은 동물 하나 죽일 때도요, 너를 왜 죽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늘에다 고하고 죽여, 상대방한테 고하고. 어쩔 수 없다. 풀 하나 뽑을 때도 고하고 뽑아요. 지금 약초가 필요하대요. 왜 이 인디언들이 뭘 하는지 아세요? 뭔 마음으로 풀을 뽑느냐도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때 그 공간에서 내가 무슨 마음으로 행동을 하느냐가 다 중요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약초를 뽑아도 그냥 뽑는 게 아니라 그 풀들 중에서 제일 리더한테 고하고 뽑습니다. 또 풀들한테 고하고 내가 이런 이유로 이 풀을 좀 뽑겠다 하고 하늘에다 고하는 거죠. 사실은 다 고하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그 순간순간 분명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모두를 이롭게 하려고 이 마음을 쓰고 있다 하는 걸 양심에 맞게 쓰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양심 운동이고 보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소승, 대승 이런 거 따질 새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양심에 충실하기만 신경 쓰셔야 돼요. 그래서 소승, 대승 얘기하는 거는 고정관념을 좀 깨시라고 하는 거고 지금 하셔야 될 일은 실천 지침은 무조건 육바라밀입니다. 소승, 대승 뭐 없어요. 그냥 육바라밀만 열심히 하시면 돼요. 제 강의 듣고 대소승 저런 거구나. 아무튼 육바라밀 하라는 거구나. 그냥 하시면 돼요. 제일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무슨 마음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육바라밀의 마음으로 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탐진치로 하고 계신가요? 육바라밀이 51% 이상의 그 우위를 점하고 있나요? 여러분 마음에서. 이걸 계속 신경 써주시는 게 천지인이 제대로 돌아가게 해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 사람이, 보세요. 유교의 결론, 중용에 나오는 사람이 자기 혼이죠. 자기의 희노애락을 영이 중심입니다. 중심에 맞게 잘 좋아할 수 있다면 하늘에 맞게 잘 좋아해서 땅까지 이제 좋아하면 땅까지 영향을 주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처럼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내 뜻을 아버지 뜻을 구현하겠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양심의 그 핵심에 맞게 자기의 희노애락을 조절할 수 있다면 이게 중화죠. 중심을 잘 잡고 자기 마음을 희노애락을 혼을 잘 다스린다면 육까지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그렇다면 천지가 제자리를 찾고 중간에 인간 말고도 만물들이 있죠. 만물들이 다 잘 길러진다. 온 우주를 이롭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기가 자기 분노 하나 참았는데 왜 그걸로 인해 천지가 바로잡히고 만물이 다 이로움을 얻는다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욕심에 치우쳐서 탐욕을 내거나 분노를 일으키거나 희노애락을 잘못 썼을 때 반대로 얘기하면 천지가 망쳐진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이 이 육신을 통해서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우주의 한 구성 요소로서 우주의 운행을 망친 거고 그 결과로 다른 존재들한테까지 피해가 가서 만물이 다 해로워진다. 이런 생각을 다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중용만 해도요, 여러분, 이 중용책이요, 예수님보다 훨씬 전에 2300년경에 나온 겁니다. 전에 2300년 전에 나온 공자님 손자가 쓴 거예요. 이건 문헌적으로도 그분이 쓴 거라고 인정받은 책이에요. 중용은. 이런 내용이 다 나와요. 거기에.
놀랍죠. 그걸요, 나중에 대승보살들이 또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하고. 재밌죠. 대승불교가 나온 것도 2000년 전이나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승보살들보다 앞서서 이런 얘기를 다 했다니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네 거 내 거 따지지 마시고 진리는 하나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